아주 열창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하게 옷도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가 맞도록 또 입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못할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운데도 불구하고 옆자리에 앉아주시고 뭐 꼭 밉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한 해 동안 같이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성탄절이죠. 12월 25일 어제 우리가 성탄의 그 시간을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탄 메시지를 더 하는 것보다 마지막 주일이라서 마지막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하다. 매듭을 잘 짓는 자만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주일을 뭐 해년마다 했지만은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까? 그 마무리하는 즉 매듭을 짓는다고 그죠? 매듭 어떻게 매듭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매듭을 짓는 방법은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 감사.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가 뭐냐? 매듭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감사로 매듭을 짓자.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지만은 우리가 남은 시간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투적으로 늘 쓰는 말이 있죠.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다. 유수와 같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엊그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휙 달려온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고 우리 수십 번을 경험을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다짐과 우리의 그 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현대 지성인들이 여럿이 참석해서 책을 펴낸 것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시간의 박물관이라는 책입니다. 시간의 박물관. 그런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기록한 그 대표적인 현대 지성을 대표하는 학자가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죠. 바로 이분이신데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첫 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제목이 시간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의 이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은 바로 인류가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는데 그 발견은 시간에 대한 발견이다. 그래서 인류의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시간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을 사용하는 것, 시간에 의해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동물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쓰지 않죠. 뭐 소나 돼지나 사슴이나 기린이나 코끼리나 몇 시에 만나자 하지 않죠. 또 시간을 정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사용하는 자는
인간들이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또 미래의 시간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또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하고, 그것이 다름의 시계죠. 시계가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측정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달력이 있고, 우리 사람들은 하루가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100년이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간의 매듭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매듭,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삶의 큰 손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 주간, 한 달, 하루, 또 돌아가서 한 시대, 한 세기, 한 밀레니엄, 이런 것은 또 회갑, 희년, 진갑, 환갑,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매듭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의 매듭,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은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시간 사용의 중요한 부분이다. 어렸을 때 실제로 해보았고 많이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새끼줄을 꽂는 일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새끼줄입니다. 집을 두 묶음으로 가져서 처음에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손으로 비벼 나옵니다. 비벼 나오다 보면 역시 수분이 부족해서 새끼줄하고 손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면 침을 뱉어가지고 또, 그래서 저 새끼줄에는 내 침이 많이 배겨있는 새끼줄입니다. 새끼줄을 꼬고 또 발이나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또 꼬고 또 길게 나오면 또 쭉 당기고 또 꼬고 또 쭉 당기고 새끼줄을 꽂습니다. 대체적으로 일꾼들이나 또는 그 머슴을 두고 부잣집 사람들은 이 머슴이나 일꾼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과를 마치고 나면 사랑방으로 가죠. 사랑방이 없으면 이웃집의 사랑방에 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모이는 사랑방이 동네마다 이렇게 한두 개씩 있어요. 그 사랑방에 가서 집을 잔뜩 갖다 놓고 새끼줄을 꼬아대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뉴스도 전달하고 또 배가 고프면 저녁에 생무를 또 깎아 먹기도 하고 또 고구마를 삶아 먹거나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겨울에 긴 밤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저는 새끼 꽂는 모습을 이렇게 실제 저도 새끼 잘 꿉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새끼줄을 꽈서 이제 그 농사철에 사용하는 이제 이 줄로 사용하게 되죠. 이 새끼줄을 꼴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새끼줄을 매듭을 묶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새끼줄을 다 꼬면은 마지막에도 매듭을 지어서 묶어야 돼요. 바쁘다고 그냥 두고 가면 새끼줄이 설설 풀어져요. 풀어져서 저 끝까지 다 풀어져요. 그럼 다 헛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새끼줄을 꼬고 나서는 마지막에 묶어놔야 된다. 묶어놔야 새끼줄을 사용할 수가 있다. 저는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생각한 게 새끼줄이 생각이 났어요. 새끼줄 참 향수에 젖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끼줄의 일부 예배 때 안창용 집사가 보고 새끼줄 사진이 어디서 났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인터넷 찾으면 천지빛깔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많다고.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참 왜 그걸 물었을까? 옛날에 소시적에 그 보셨던 모습이 아마 향수에 젖어서 그 말을 하셨겠죠. 자, 어떻습니까? 새끼줄을 꽂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다짐을 하자. 한 해를. 자, 그런 뜻입니다. 한 해를 매듭을 잘 짓자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지어야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도 어디 직장을 가거나 공동체에 속하거나
또 어떤 모임을 갔을 때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좀 격한 말로 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직장도. 근데 나올 때는 잘해야 돼요. 나올 때 잘못 나오면은 그 공동체는 나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들어올 때는 새치기로 들어오든 새신자로 오든 스스로 오든 누가 인도해서 오든 아니면 새벽부터 나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잘 떠나야 돼요. 아니면은 이 공동체는 항상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아유, 참 고약한 사람, 성질 꽤나 있는 사람, 뭐 이런 등으로 평가하게 되죠.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떠날 때, 직장도 마찬가지. 그만둘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만둘 때. 오늘 우리 지휘자님 보니까 멋있어서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왜 제가 찍었냐면 저만치 잘 찍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휘할 때의 모습이 하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장면 딱 하잖아요. 사실 마지막 끝나는데 대충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 딱 올라가서 딱 칼질을 내리니까 성가대가 딱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는 지휘자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노래는 잘 몰라서 마지막 부분 보면 신나요. 야, 힘있게 딱 끝나는 부분 너무너무 신이 나고 힘이 나요. 오늘 우리 2022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로 매듭을 짓자. 한 해를 어떻게 보내자? 감사로 마무리하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세월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또는 뭐 6개월이면 6개월 지나간 시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한다? 비록 잘못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인정한다는 거죠. 뭘 인정한다?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거죠.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자기가 영광 가르치기보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어려운 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셨다. 우리 모슬림들이 어떠합니까? 인샬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었다. 참 말은 참 좋은데 행동은 안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여러분 삶에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분이 또 우리 동료들이 그렇게 한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말 속에는 당신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 예배 드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때에 따라서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칠 때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령 식당에 가서 식당에 새벽부터 주인은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재료와 야채를 준비하고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요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음식을 팔잖아요. 우리가 그 음식을 비싸게 가격을 주어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준 식당 주인에게 돈을 지불했지만은 대가를 지불했지만은 그러나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을 기쁘게 내고 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한다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식당 주인도 제가 부족하지만 만들어 준 것을 맛있게 먹고 비싼 가격 마다하지 않고 내고 간 것도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할 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다. 상대방의 존재, 상대방의 수고, 상대방의 가치 모두가 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당신의 덕분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한 주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에게도 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 자, 우리 그림에 미래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를 신뢰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잖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또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제쳐놓고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가.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을 측정하려면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그냥 불평하면은 첫째 교회도 덕이 안 돼. 두 번째 자신도 성장하지 않아. 자신도. 근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양이 안 차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본인도 기뻐요. 본인도. 또 다른 사람도 기뻐요. 다른 사람도 좋아.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일도 잘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아주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중에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장수가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천지 창조서부터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창조 이후의 인간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족장들을 기록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하려 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요셉이라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영어 알파벳으로 요셉을 좀 표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A일까? B일까? C일까? 쭉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그 삶의 삶의 모든 과정을 표시를 하려니까 V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V자로. 요셉 하면 V라고 딱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야말로 그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부잣집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옷도 색동저고리로
컬러풀하게, 오늘 우리 찬양대보다도 더 컬러풀하게 아주 옷을 잘 입고 형제간들이 시기할 정도로 정말 부모의 총애를 받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 요셉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의 미움으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종으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팔려가서 열심히 죽으라고 일한 죄밖에 없는데 또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도 또 왕의 술장관, 특장관들에게 또 놀림을 또 당하고 감옥 속에서 쏘김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가 V자에 그야말로 높은 자리에 살았다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평소에도 잘했지만은 뚝 떨어질 때도 잘했다는 거죠. 어떻게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요셉은 그래, 이때가 기회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렇게 흠나는 세월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게 뭐 있어, 이게. 무슨 이 꼴이야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십시오. 아니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자,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딱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V자에, 멋있게 비유하죠? 이 V자에. 그래. 자,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형들이 그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다 와서 형들이 동생한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고 절절절절 매고 요셉의 하나님의 높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어려움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어려움도 이겨내는 방법. 여러분, 어려움으로 그냥 두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을 그냥 두면 내가 불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위대한 이 비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던 이 보물을 감사로 풀면은 우리가 보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황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우리 이 성도들의 삶도 가만히 보면 불평을 많이 하는 분들은 잘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살지를. 그래서 감사하고 좀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삶이 달라. 그래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을 많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로 믿음을 짓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용서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은 침묵의 세월 동안 점점 칼날은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다 덮어요. 다 덮어. 어떤 일도 다 덮어요, 감사.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용서한다는 것이죠, 용서. 그래서 한 해 동안 누군가가 맺혀진 감정도 있을 거고, 좋지 않은 상처도 있을 거고, 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감사로. 프랑스 파리의 외곽 지역에 한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가 참 특별한 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특별한 묘지냐면은 아군과 적군이 같이 묻혀 있어요. 둘 다 죽었는데 같이 묻혀 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때에 이 독일군이 프랑스 군인을 죽였는데 또 이 독일군도 다른 프랑스 군에게 죽임을 당해서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둘 다 언격길에 묻는다고 묻었는데 한 공동묘지에다가 바로 옆에다 묻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묻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프랑스 군의 그 전사한 군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군번을 다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아들. 그래서 처음에는 목 놓아 울고 아들을 그리워 여겼지만은 그러나 이미 간 아들에게 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가져갔던 꽃을 내려놓고 아들의 묘를 잘 살폈습니다. 묘를 살피는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옆으로 눈이 살짝 돌아갔는데 독일군의 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전쟁에 독일군의 묘. 알고 보니까 이 독일군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군인, 그 원수야. 이것을 보자마자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어떻게 같이 이렇게 묻을 수 있느냐고. 같이 묻을 수 있느냐고. 우리 이 이태원의 사건도 보면은 큰 소리 치는 유가족들 위로합니다.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또 한 가지 보면은 뭘 나라에 벼슬을 했다고 누구 대통령이 사과하라. 세계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안타깝지만은 사진 보세요, 사진. 이태원의 사진 보시라고. 한라인대의 사진 보시라고.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진인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특이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9.19 터졌다고 국가가 배상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가가. 나도 세금 많이 냈어. 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물러가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무덤에 묻힌 것을 보고 처음에는 원망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 위에다 십자가를 꽂아놨기에 십자가가 이분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군의 병사의 묘지도 풀을 뽑아주고 또 이 묘지에 쓰인 글씨를 닦아주고 군번줄을 확인하면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묘지는 지금까지 아직도 이 원수된 정말 원수가 같이 한 옆에 묻혀 있는 무덤으로 유명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다르다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용서할 수 있는. 너무 투쟁하고 너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은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오늘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묵상한 말씀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가 칭찬이거든요. 칭찬.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칭찬하라는 거야.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나에게 하신 일들을 가만히 있지 말고 칭찬하라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하라는 거야.
오늘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또 오늘 17절 18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인간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내 마음도 편해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고 또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가 엮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새롭게.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진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옥조이고 불평하고 야단을 치고 하면은 그 사람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가 칭찬이라고 했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칭찬해 보십시오. 또 다른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핀잔만 주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중에는 극단의 생각까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들 앉혀놓고 대화하자 하면서 어떤 거창한 대화하지 마시고 앉혀놓고 칭찬하면 돼요. 야, 너가 참 잘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야, 어쩌면 그런 생각했니? 우리의 수준에 못 미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의 수준으로 칭찬해주면은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칭찬해주니까 알겠어요. 예,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고쳐지거든요. 그 고쳐지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칭찬해줄 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문란한 성도덕의 삶을 사는 여자예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려 5 남자나 거쳐가도 아직도 결혼 생활에 감사가 없고 감정이 없어요. 그런 여자입니다. 주님이 만나서 뭐부터 해야 돼요? 이 나쁜 사람아 그랬겠어요? 그리고 하나 둘도 내가 내 용서를 하겠냐? 5이냐? 뭐냐? 남편 바꾸기 작전이냐? 야단을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사역하실 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를 격려하셨던 것을 봅니다. 격려하셨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2022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2년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 지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다 하지 못했지만은, 또 이렇게 감정을 상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한 것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고도 났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만하길 다행이죠. 이만하길. 그때 조금만 더 사고가 컸더라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주일이니까 우리 이제 6일, 6일 남았는데 우리 송거 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감사를 다 덮으세요. 감사 이불로 다 덮으세요. 다. 내 삶을 한 해 동안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하나 덮으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사실 이 점이 어려웠지만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가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내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몰라도 금년 한 해 감사로 꼭 매듭을 잘 짓고 2023년 우리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복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2023년은 우리의 획기적인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획기적인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감사로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감사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매듭을 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